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 신약 성경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래요. 날이 이제 좀 더워지기도 했고요. 또 비가 내일이랑도 또 온다고 하는 것 같던데 건강 조심하시고, 또 비 오는데 너무 밖에 이렇게 나가서 밭일 하신다고 막 가서 하다가 감기 들지 마시고 잘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입니다. 우리가 가깝다라고 말할 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누군가와 가깝다. 그러면 첫째로 공간적인 의미로서 가깝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정에 함께 있고, 교회 안에 이렇게 함께 있고, 직장에서 함께 있고, 우리 어른들 같으면 노인정에 함께 있고, 뭔가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린 서로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공간에 있다고만 가까운 것이냐? 때로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가깝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때로는 먼 곳에 있으면 서로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가깝다고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심리적인 가까움이죠. 사실은 우리는 공간적인 가까움보다는 심리적인 가까움을 더 중요하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리적인 가까움보다는 공간적인 가까움 속에서 우리는 가깝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가까운 건 심리적인 가까움이 더 큰데 우리는 자꾸 공간적인 가까움에서 우리는 당연한 가까움처럼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 그러면 누군가가 김아무개 아시냐? 아유 잘 알지. 우리 같이 직장 다니고 있어. 바로 내 옆에 동료야. 근데 실제로 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아느냐고 물어봤을 때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름 정도 알지. 그 아버지가 무엇을 하셨는지, 그 자녀가 어떤 그 일을 하거나 뭐 언제 그 몇을 자녀들을 두었거나 뭐 이런 거를 모르는 경우도 대단히 많아요. 그렇죠? 전혀 사정을 잘 모르는데 그저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만 가깝다라는 것.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가깝다고 말을 하지만 매주 보고 서로 옆에 앉고 반갑게 손잡고 인사하고 하지만 그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분의 가정이 어떤지, 그분의 이 집이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 그런 거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깝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는 가깝지만 심리적으로 가깝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되어졌을 때는 서로에게 오해하고 서로 더 멀어져 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심리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요. 부모와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서 지낼 수 있어요. 자녀들이 분가해서 떨어져 나가고. 그런데 자녀들이 힘들 때는 찾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를 찾죠. 엄마한테 전화해서 우리 남편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엄마 어떡해? 나 그냥 친정으로 갈까? 그러면 또 어머니는 그래. 내 사위 혼내주마. 그러고 전화해서 사위 뭐 필요한 거 있어? 한번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어쨌든 그러한 관계는 진짜 심적인 가까운 관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깝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가까운 부부가 있고 먼 부부가 있어요. 공간적으로는 가깝잖아요. 가장 가까운 둘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서로 멀어져 있는 그런 부부. 그래서 멀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서로가 갈라지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은 강아지 같고 아내는 고양이 같고 그래서 서로가 이 보내는 신호가 달라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맞지 않아요. 저희 집에도 강아지들을 좀 키우잖아요. 요즘에 바깥에 고양이가 이 창고에다 새끼를 3마리를 낳았고 떠나지도 않고 맨날 이 마당에서 놀아요. 그러면 고양이는 별로 신경도 안 쓰는데 저희 강아지들은 죽겠다고 막 지소댑니다. 아니, 언제 봐서 뭐 서로 기분 나쁜 일도 없는데 그냥 둘이 막 싸워대는 거예요. 갖다 놓으면은 제가 볼 땐 고양이가 덩치가 더 커갖고 물리면은 그냥 깨갱할 것 같은데. 근데 고양이하고 이 강아지는 서로 신호가 다르답니다. 그래서 걔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위로 세우고 막 흔들잖아요. 꼬리를 내리고 흔들 때는 건들면 안 돼요. 그건 경계하는 겁니다. 근데 모르고 이 개는요 꼬리 흔들다가 물어요. 꼬리 내리고 흔들 때 건들어서 그래요. 그거는 경계하는 거고 개가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탁 세웁니다. 그리고 막 흔들어요. 그거는 가서 좋다는 얘기니까 마음껏 건드려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고양이는 어떻게 해요? 경계할 때 꼬리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꼬리를 딱 세우면은 개는 어떻게 해요? 야, 쟤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러고 와서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막 좋다고 꼬리 흔들면서 가면 걔는 또 고양이는 아니 저것이 싸우자고 오는 거야? 경계하자고 그러는데 꼬리 또 세우고 오니까 그래서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부부도 때로는 그렇다라는 거죠. 서로가
고양이와 개가 친해지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배려가 필요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면 그래, 제가 꼬리를 세우고 저렇게 흔드는 게 나를 공격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좋다는 거구나. 저게 그 고양이가 지금 아내가 이 꼬리를 세우는 것은 지금 뭔가가 기분이 나쁜 거구나. 이때 건드리면 뼈도 못 추리겠구나. 그리고 이제 좀 조심하고 이런 관계가 되어져 가는데 그것을 잘 모르고 그저 나만 주장하면 맨날 싸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깝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서로를 잘 이해하고 배려하고 서로에게서 잘 알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공간에만 있다고 해서 가까운 건 아니고 멀리 있다고 해서 서로 먼 거 아니잖아요. 그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지면 그러면 어느 때라도 그 사람이 생각나서 나 힘들어 전화하면 그래, 내가 기도할게. 언제든지 그러한 교제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가깝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가깝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면 저는 하나님과 가까워요. 저는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들은 1357 한 번씩 빼먹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항상 와서 예배 드리고 또 헌금도 잘 드리고 오래 교회 다니다 보니까 직분도 받았고 이 정도면 하나님하고 가까운 건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아십니까? 얼마나 아세요? 하나님 알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지게 하시고 그 아들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믿으면 그럼 우린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그 정도는. 교회를 잘 몰라도 어렸을 때 그래도 한 번씩 다녀봤던 사람들이 참 많고 뭐 떡 준다고 그러니까 과자 준다고 그러니까 한 번씩 다녀본 분들이 있어서 그 정도는 세상 사람도 다 안 되니까요. 더 뭔가 하나님 앞에 가까운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이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좀 더 가까운 뭔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동네 친구들이 잘한다고 그래도 내 아버지에 있어서 잘하는 건 내가 아니겠어요? 내 부모에 대해서, 내 어머니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잘 안다고 그래도 내가 잘 알지 않으세요? 어머니가 뭘 좋아하는지, 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 아버지의 그 성격이 어떠신지, 습관이 뭔지 잘 알잖아요. 모르시는가요? 그러면 그건 좀 심각한 겁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그렇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러한 어떤 지식적 면에서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마음으로 느껴지는 하나님이 정말 가깝다고 느껴지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긍휼하심을 깨닫고 뭔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품에 있을 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런 뭔가 하나님과의 가까움을 이 심리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느끼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모습이 과연 하나님과 가까운 것인지. 또 반면에 내가 하나님께 가까웠다고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라고 실컷 말하고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의 모습이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란 말이에요. 혹시 나의 모습이 그런 건 아닌가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아내가 남편이 아무리 나는 잘했어, 우린 아내한테 잘했어. 근데 아내가 잘했다고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부부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몇 주 만에 이렇게 남편과 아내를 서로 나눠놨어요. 그리고 물어본 거예요. 남편은 아내한테 몇 점이나 될 것 같습니까? 남편에게 자기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저는 다 100점이래요. 우리 아내는 정말 뭐 한마디로 로또 맞은 거라고. 자기 같은 남편이 없다고. 그래 너무 자기를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아내들은 어떠한 줄 알아요? 우리 남편은 로또 같다고. 더럽게 안 맞는다고. 한번 좀 헤어지고 싶은 생각을 수없이 했다는 얘기를 아내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자기는 하나같이 최고의 남편이라고 말하는데 아내들이 말하는 남편은 정말 내가 수없이 헤어지려고 했는데 자녀들 때문에 또는 뭐 부모 때문에 주변의 이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았노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때 공부했던 분들만 특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받는 사람이 잘했다고 느껴야지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이게 과연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열심히 제물 들고 제사 드리러 와서 하나님 저 제사 드렸어요. 속죄제 드리고 뭐 속건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다 드렸어요. 하나님 저 했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 마당만 밟고 간 거야. 나는 그 제물 안 받았어. 그 예배 안 받았어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또 이사야 55장 6절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게 이방인들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린 적 있습니까? 절기를 안 지킨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런 거 싫어요라고 말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예배에 열심을 다했고 다 하나님 열심히 섬겼고 지키라는 절기 다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만날 때 찾으라. 그를 부르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마치 먼 곳에서 정말 막 헤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얘기예요? 이 안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모여서 예배 드릴지라도 어떤 이는 하나님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이는 하나님과 가까이 딱 붙어서 하나님 이 예배 받아주세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 마음이고 제 제사고 제 모든 온전한 산 제물이에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아벨의 제사와 같은 제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이것도 했어요 저것도 했어요 다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가인의 제사 같은 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그 예배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가까이 계실 때 찾으라는 거예요. 진짜 좀 가까이 좀 와라. 진짜 마음을 가까이 하고 진짜 세상의 모든 것들 좀 내려놓고 여호와를 좀 부르고 그렇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돌아오라. 그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좀 돌아와라. 지금 그렇게 간절히 찾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 음성이 지금도 어쩌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음성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직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의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헌금 좀 많이 한다? 그거야 많이 보니까 많이 하는 거죠.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느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에스겔서 10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릇들 위에 머무르니.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에스겔의 환상이잖아요. 1차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이 저 바벨론에 있을 때에 아직 멸망치 않은 이 유대에 있는 이 백성들 그리고 그 성전. 근데 환상을 봤는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가시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 도저히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가 버리죠.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여서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으세요. 다른 곳에서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사람 일로 와라. 손짓하는데도 아니에요. 나는 여기서 내 마음대로 예배할래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릴래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헌신할래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그 가운데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경고하고 너 그러면 버린다. 너 그러면 함께하지 않겠다. 너 그러면 다른 나라를 통해서 너희를 칠 거야. 수없이 경고해도 듣지 않으니까 그래? 그럼 니네끼리 알아서 알아봐. 성전을 떠나가 버리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떠나신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건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버려요. 유다가 멸망을 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지성소가 완전히 다 무너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을 하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정말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곁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예배하는 그 예배가 아니라면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아니고, 또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과 가까우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지금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예전에도 드린 적이 있어요. 영은 내 영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는 나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예배. 진리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그의 말씀을 따라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나의 영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이러한 예배, 이런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말로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향하는 그러한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느냐?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드러나겠어요? 진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은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 이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의 모습인지, 그것을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고 살아가는지, 일주일 동안 정말 피 터지게 그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다가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상처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모든 아픔도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하나의 수고 없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 예배를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한자들을 좀 보면 그런 거 있죠. 사자성어 가운데 근묵, 자흑. 뭐예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악을 가까이 하면 악에 오염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비슷한 그 고사성어가 있어요. 마중지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는 삼마고 봉은 쑥봉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마밭에
쑥은 뭐 대를 세우지 아니어도 그 키가 쭉 자라는데 마치 마가 자라는 것처럼 그 꺾이지 않고 쭉 자라더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선한 것에 영향을 받으면 선해진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물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바라보면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구만, 아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만, 그렇게 알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좀 나타나야 돼요. 저도 제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든 게, 제가 자주 과일을 사러 가는 과일집이 있어요. 그분이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카페 하시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과일을 자주 사러 와서 카페 하시는 줄 알았대요. 거기가 좀 저렴해서 제가 좀 싸게 파는 데라서 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야 이거 목사님으로 안 모였구나. 어쨌든 나의 모습 속에서 예수 믿는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 것이 아닌가. 세상을 자꾸 가까이 하다 보니까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의 모습만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세상 사람, 세상에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도저히 하나님과는 서로 연결조차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사람은요 풍겨나는 그 향기가 있어요. 냄새가 있어요. 그 집안에 그러한 어떤 가풍도 닮아져요. 그래서 자녀들을 보면 아이고 저 사람 부모가 직업이 어떤 부모겠구나, 저 사람 집안이 어떤 집안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또 똑바로 살아야 된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도 있지만 우리 부모 요구 안 먹게 하려면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자, 그래서 그러한 어떤 닮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뭐예요? 너희 아버지가 온전해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온전해요. 그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아버지를 닮는 게 아들로서, 딸로서, 내 부모, 내 아버지, 어머니를 닮는 게 당연하다니까요. 그건 세상에 있지도 당연한 일이고 예수님께서도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니까 너희도 온전해야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녀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보면 멀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우리 가운데 제시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자 우리가 그 밥을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우리 손을 닦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것이 법칙이었어요. 율법과 같이 여겼어요. 장로의 전통이라고 그래갖고 옛날에 유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내려오는 전통, 그 장로의 전통을 따라서 반드시 손을 닦아야 됐어요. 손을 닦지 않으면 그것이 나를 더럽게 한다라고, 내 영혼까지 더럽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손은 반드시 닦아야 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따질 때에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닦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하고 따졌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전통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어느 때에 손을 닦습니까? 제사장들이 제사를 준비할 때 물두멍에서 그 물로 손을 닦습니다. 정결의 의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그 회개가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려놔야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또 죄 짓고 왔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예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세요. 우리 예배에 일찍 오는 이유가 뭐예요? 와서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저는 죄인이라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면 예배 드릴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 죄를 다 씻으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급하잖아요. 급하게 막 이 드라마 틀어놓고 야 저거 빨리 끝나야 되는데 왜 이거 교회 가야 되는데 저 아침 드라마는 안 끝나는 거야.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남자 집사님이 교회를 잘 나오다가 어느 날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안 나오는지 가서 제가 신방을 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 왜 교회를 열심히 잘 나오더니 안 나옵니까? 우리 아내가요. 저한테 교회 나가자고 제가 교회 나가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미 준비 다 끝냈는데 아침 드라마 본다고 꼭 11시 반에 교회를 가요. 11시 예배가 시작을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얼굴 저는 뜨거워서 그렇게 못 갑니다. 그게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를 나오셨어요. 왜 어떻게 이제 오셨냐 그랬더니 그 드라마가 끝났대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일찍 나오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찬양하는 동안에 찬양을 같이 부르는 동안에 마음으로 그렇게 회개도 하시고 아니면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손을 깨끗이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손을 닦고 그 제사하는 것처럼 그 유대인들이 손을 닦고 그 음식을 먹는 것처럼 정말 그 육신을 좀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죄에 앉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생기고 또 다시 일주일을 살아갈 힘도 생기지. 실컷 왔다가 그 죄 다시 다 짊어지고 세상 나아가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손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죄를 다 내어놓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그 죄역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예배 드려도 그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둘째는 뭡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건 어떤 얘기냐?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과 의심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얘기하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떠나시는 일이 있었느냐? 뭐예요? 그들이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조심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좀 특별한 것이 모든 종교가 그냥 잘 지내요. 서로 싸우지 않아요. 특별하게 외국에서 뭐 최근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종교는 좀 멀리하긴 하는데 그래도 한 100년 이상 된 종교들은 그냥 그런 대로 또 같이 어울려 잘 살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그러한 우상의 습관들에 물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뭐 TV에서 나오는 드라마야 뭐 그런 게 뭐 귀신 나오고 뭐 무속이 나오고 뭐 재미있죠. 뭐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요. 뭐 토정 비결 막 이런 거. 오늘의 운세.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스포츠 신문 같은 데 보면 띠들이 쫙 12띠가 나오고 오늘의 운세. 그러면 그걸 또 열심히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그거 갖고 막 생각을 해요. 우리 뭐 기독교인들이 그거 믿지 않아. 그런데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 참 웃긴 게 이것을 한번 딱 보고 나면 이것이 마음에 새겨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이 잘 안 됐을 때 그래서 그런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우상도 안 믿어. 나는 뭐 그런 무당도 안 믿고 정죄도 안 믿어. 말은 하는데 그것에 한번 노출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그것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유튜브나 막 이런 데도 보면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한 번씩 뭐 누구 점이 나오고 특별히 요즘에 그 김건희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하도 뭐 무당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 하고 한 번씩 보면 그게 바로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함부로 그런 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에이, 그거 한번 봤다고, 그거 뭐 오늘의 우세 한번 봤다고 그게 무슨 우상입니까? 아니요, 그게 점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섬기는 거라고요.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셨고,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사기에 내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방 나라들로 치셨던 거예요.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고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최고인데 그 피조물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 어떤 거 하나를 바꿀 수도 없는 그런 것들로 그냥 사람의 마음을 교묘히 그 이용하는 그 거짓말들에 속아버리는 거, 그거에 어떻게 속냔 말이에요. 저한테 한번 오세요. 제가 웬만한 점쟁이보단 저는 잘 맞힐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을 많이 상대하면 보여요. 몇 마디만 얘기 나누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구나 알게 돼요. 저도 또 상담 배웠잖아요. 몇 가지만 이렇게 해보면 그 사람의 성격, 부모의 성격이 어떤가지도 다 알아요. 그거는 그냥 기술이에요. 그거에 속아갖고 뭐 대단한 것 같다, 그러지 마세요. 미래의 일은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내 장래를 주관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점칠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장래를 논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다 거짓에 속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감히 사단마귀 어떠한 악한 자가 건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온전히 그 한쪽으로만 마음을 정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정하지 말고, 우상을 향하여 정하지 말고, 세상의 돈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만 향하고 하나님만을 성실하게 섬겨나가는 그러한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또 보면 뭐예요?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입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6절 말씀에, 우리가 읽지 않은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 싫어하셔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물질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건강도 하나님 주신 거, 직장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자녀도 하나님 주신 것인데 왜 하나님 앞에 교만합니까? 왜 내 것인 줄 생각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생색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자녀들이요, 하나님 키워주세요. 그 앞날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 자녀들이 만들어가는 가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의 직장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나의 건강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내 남편의 신앙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모든 거 다 하나님 앞에 맡겨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내가 대단한 것처럼,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주는 것처럼, 내가 교회에서 뭔가를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뭔가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 가운데 남아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주신 것에 감사하고 겸손하게 나를 낮추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겸손하냐? 그래, 너 좀 더 높이자. 그래서 직분도, 또 때로는 그 삶의 풍요도, 또 삶에 살아가는 가운데 높아지는 모든 것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옆에 계셔요. 가까이 계셔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했고,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를 드리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두 마음에 갈라져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바랍니다.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두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만 향하시고 겸손하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우리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좀 늦었지만 오랜만에 찬양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주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눈동자에 주 있게 하소서. 나의 머리 위에 계신 주님, 나의 머리 들어 주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눈동자에 주 있게 하소서. 나의 머리 위에 계신 주님, 나의 머리 들어 주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좌우 옆에 계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 알게 하소서. 나의 뒤에 계신 주님, 나를 알으시며 보호하시는 주 의지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가까이 나아오라고, 찾으라고, 부르라고 간절하게 외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내어놓고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악에 빠져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며,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던 우리의 마음을 바꾸사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향하여 성결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고 주님만이 높아지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온전한 모습 되게 하사 주님이 높이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날마다 곁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안으시는 그 주님과 그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